호산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관한 내용인데,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은 제사와 제사장 또 절기와 정결법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 결론을 오늘 27장에서는 서원과 11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사와 제사장 모습, 정결법과 절기는 예수님의 희생 사역을 드러내 보이는 그림자인데, 그 마지막 결론으로는 구체적인 실행의 적용인 서원과 11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그 무엇을 하겠다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발적인 서원이 나옵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을 주고 싶고 시간을 주고 싶고 물질적인 선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믿음의 부딪힘이 생기면 자발적인 서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하였으면 그것을 신실하게 양심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라는 것은 시간에 정한 그 기간 안에라는 뜻이고, 양심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 안에 서원의 마음이 사라지더라도 좋은 재물, 좋은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병든 쓸모없는 가축으로 바꾸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이기고 양심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의 생명값을 드리는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하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헌신할 수 없거든요. 전인생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인생을 드린 것처럼 값으로 매겨서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몸 전체로 헌신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젊을 때, 뜨거울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불이 붙죠. 불이 붙고 나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인생 전체를,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소유됐다면 내 인생은 다 하나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몸 전체를 막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죠. 이방에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로 실제 인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대신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 몸을 온전히 성막 봉사나 아니면 그 일생의 성전 값으로 생명 값을 정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생명 값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 값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생명 값의 기준은 당시 노예의 몸값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보통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나이고 가장 많은 헌신, 생명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양을 치거나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값을 치르죠. 그리고 역할과 시기에 따라, 나이에 따라 헌신의 양, 생명값은 다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1개월부터 5세까지, 그리고 60세 이상까지. 헌신의 강도는 다를지라도 다 헌신하는 모습이죠. 이 내용을 이제 질문과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서원을 통해 성막 봉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막 봉사로 서원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의 몸값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릅니까? 2절부터 7절에 보면 3, 4절에는 20세부터 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5세부터 20세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또 6절 말씀해 보면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또 7절에 보면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10세겔, 10세겔. 어떤 게 맞죠? 둘 다 맞나요? 10세겔, 열이 소수죠. 예.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기수든 서수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 한 달 삭시입니다. 우리 오전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삭시였다면 이 한 세겔은 한 달 품삯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남자 몸값 50세겔은 대략 4년치의 품삯입니다. 4년치의 품삯으로 이 몸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액수를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소원의 가장 낮은 값도 준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값을 나이 따라, 연령, 성별 따라 기준치를 정한 후에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예외 조항을 두어 마련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예외 사항을 이렇게 표현하죠. 2번 질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원하고 싶지만 가난하여 정한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네. 이 가난하다고 해서 헌신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형편대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헌금 교육을 할 때 액수는 두 번째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그 헌신의 꾸준함이 귀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의 액수, 양의 총합보다도 헌신의 총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이 헌금 생활이거든요. 그것이 불규칙하게 주기적으로 감정 따라 형편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늘 고백하는 그 숫자가 좀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옛날에 드려지지 못한 11조에 관해서 제게 상담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소원했는데 그 값을 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밀린 돈 받듯이 헌금 챙기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럴 상황에서 못 드린 11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드리시면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으면 감사 헌금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이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값을 정하되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많은 수의 액수보다도 많은 참여자의 숫자가 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번 질문, 소원하고 싶지만 가난하여 정한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제사장이 그 형편 따라 정하였다. 우리 나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소원이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별, 연령, 경제, 사회, 교육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신의 소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장 무엇이든지 열정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청년의 때에는 정말 가리지 않고 헌신하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래 2층에서 수련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님 귀하게 모셨고 우리가 근 2달여 금요 기도했더만 때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요. 그 인생
중요한 결정, 중요한 진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모든 인생 진로와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분명히 뭔가는 헌신합니다. 그 헌신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만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때인데 정말 무엇으로 마무리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 은혜 기억하는 일에 흔들림 없도록 마지막 못 해본 것 해보시겠다고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기 전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 막힌 사역은 없는가 살피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때에 그 헌신도 분명히 뜨거울 것입니다. 청년의 헌신이 노년의 헌신까지 이어지는 삶,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서원한 동물이나 땅, 집을 헌신했을 경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한 서원한 동물이나 집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드려진 예물이 가축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축이 드려지기로 했다면 중간에 다른 가축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더 좋은 것보다는 더 열등한 것으로 바꾸려 하지요.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것 가지고 드리면서 구별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지요. 나 중심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꼬마에게 500원 동전 2개를 양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는 너가 과자 사 먹을 돈이다. 그리고 그렇게 넣은 돈으로 막 뛰어가다가 걸려서 딱 넘어졌는데 돈이 탁 나왔어요. 이 동전 2개가. 그 중에 하나가 굴러가가지고 하수도 구멍으로 쏙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헌금이 들어갔네요. 무언가 빠지고 무언가 떨어졌으면 항상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번 드려진 예물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예물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 사사로운 욕심,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지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뒤에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자원함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드려짐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이 정결하지 않은 가축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하지 않은 예물 자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했는데 서원의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서원한 예물이 좀 병들 수도 있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가축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서원을 이행합니다. 이미 앞에서 레위기 22장에 보면 어떤 부정한 가축은 드릴 수 없다, 분명히 그 가축의 제한, 제물로서의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눈먼 것이나 사지 중에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 병들어 상한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먼저 가축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봤는데 부정하다, 제물로서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축값을 더해 그것을 5분의 1로 함께 드림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굳이 5분의 1이라는 의미는 앞에 속건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 간의 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수를 했는데 의도적이는 않았지만 하여튼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을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 배상한 규례인데, 하나님께도 그러한 5분의 1의 수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상하는 마음의 드림이겠죠.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이나 밭 같은 부동산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 하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서원했지만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바치기로 서원한 집은 성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서원자가 다시 그 집을 더 소유하고 싶으면 책정된 집값에 다시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집이나 밭이든 다 그 값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정했다라는 것은, 서원값이 명확하게 수치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서원한 그 마음이 사라질지라도,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그 마음을 수치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면 수치까지 흩어지면 안 되죠. 그 마음이 흩어졌음에도 그 마음의 수치는 이 정도이다. 후에 다시 그 마음과 형편이 됐을 때는 그 서원 값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불순종의 서원 값을 마음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만큼 흔들리는 것이 없죠. 구체적인 서원 값을 매김으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언제든지 또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느슨한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개 우리 사람의 서원, 다급함으로 또는 외적인 보이기 위한 헌신의 표로 남용된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여러 이유로 서원 자체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지요. 다양한 이유를 들며 서원을 취소하거나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서원을 받으실 때에도, 사람의 헌신을 받으실 때에도 정확한 그 마음의 표현을, 헌신의 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원을 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도 서원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도 서원하고 서원에 매여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 경향성, 여러분, 그 드리려 하는 경향성은 항상 나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한 인생이나 한 계획이나 한 가지 시간이나 한 가지 재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받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의 믿음의 표로서 보여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을 더 회복해 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릴 수 없다 말합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성별하여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이미 드려진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되어진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는 내용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회적인 책임, 가정 안에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나 혼자만의 소원의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의 소원의 헌신의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인생 기회가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드려짐의 기쁨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 2번 같이 이어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이행하는 도중에 욕심이 생겨서 약속을 자기 입맛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 임의대로 바꾸고 축소했거나 약속을 아예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3번도 있습니다. 시작. 어쩔 수 없이 소원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계획해야 할 소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나님 앞에 소원은 은혜 안에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아니면 조건을 걸고 소원하는 일은 지양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남은 내 대부분의 생애도 하나님께 맞추는 삶으로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내용은 땅의 소산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기록입니다. 첫 소산의 10의 1을 드림으로 남은 소산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행위이죠. 서원이 자유로운 헌신이라면 11조는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말씀은 그 끝이 서원과 11조, 자유로운 헌신과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말씀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신 자원하신 서원적 헌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린 일부가 아니라 자신 생명을, 자신의 보좌를 다 내어주신,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구별하신 헌신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값은 치루어졌고 우리의 죄된 자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남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할 일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여주는 생애로 자율적이고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헌신합니다. 각자의 신, 각자의 목적대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무의미합니다. 유의미해도 그 인생 살아있는 동안만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 즐거움으로, 때로는 자원하고 때로는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 새겨지고 이 땅 가운데 새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